왕이신 하나님 자비로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관계, 누군가는 지위나 인정이나 안정이라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대상에도 지배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이며 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질문은 정해져 있는 답을 말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선택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따르지만 성경은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상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이러한 왕의 통치를 노래하는 찬양시이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왕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로 시작에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죠.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광스럽고 위대하다고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이 통치가 세상의 통치처럼 억압과 폭력이 아닌 사랑과 구원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고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인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보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이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는요,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고, 반대로 근심과 걱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하여 많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비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자기 아들을 통해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림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고 말하며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업적을 말하고 주님의 나라에 위엄이 있는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냐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셨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 구원 계획 가운데 성취하심으로 나아가셨죠. 또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향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지 못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나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시지 못하실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죠. 그럴 때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당연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은혜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베푸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세상은 신의 존재 여부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있을 거야 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사실들을요, 세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죠. 하지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의 자녀의 삶으로 인함입니다. 말씀은 구원자를 보게 하고 성도의 삶은 구원자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믿음으로 퍼져갔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던 자들을, 마음에 있었던 구원에 대한 갈망이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소망을 보게 하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전수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죠. 저도 양육자로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품는 나의 작은 행위가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하심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천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도의 삶을 통해 흘러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일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눈으로 판단합니다. 즉, 우리가 고백한 말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말의 실제적인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허락하신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로우심에 합당한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이 세상의 왕처럼 억압과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시며 인격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동탄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